남자 청년이었습니다. 목소리와 말하는 것을 들으니까 그 억양이 탈북한 청년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곤란한 사정이 있어서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교회에서 만나자고 해서 수요일 저녁 예배에 오면 예배 끝나고 좀 대화를 나누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탈북한 분들은 독일에 와서 난민 신청을 하지만 난민으로 받아들여지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대부분 대한민국을 거쳐서 독일에 오기 때문에 독일 입장에서는 북한 국적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적자로 인정합니다. 한 5, 6년 전에 많은 탈북민들이 독일에 왔지만 대부분 많은 분들이 다시금 대한민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생각만큼 말이 통하지도 않고 독일 땅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참 좋은 곳인데 생각하지만 막상 살아보면 정착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분들도 마찬가지였죠. 독일 정부도 대한민국으로 돌려보내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물론 되돌아가는 비용은 대한민국 정부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청년의 이야기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중국 식당에서 일을 했는데 여차저차 그만두게 되었는데 그동안 월급을 준다 하더니 탈북자임을 알고 불법으로 일한 것이니 줄 수 없다고 그렇게 그래서 한 20%는 그때 한 달에 한 번씩 받았지만 80%는 나중에 주겠다고 하다가 주지 않은 것입니다. 더욱더 따지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억울하고 속상한데 누구한테 하소연할 길도 없고 도움을 청할 수도 없어서 한 번 우리 교회에 나왔었다가 목사님 생각하고 연락을 드립니다. 전화가 왔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조만간 그 청년 역시 한국으로 되돌아가게 되는데 그때까지 좀 먹고 살 수 있는 재정적인 도움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슈투트가르트 총무이신 이진수 장로님과 또 회계이신 고종국 안수 집사님이 함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중국 식당 주인이 나쁘지만 어찌됐거나 법적으로 밀린 월급을 받아내기는 쉽진 않습니다. 일할 수 없는 신분이었기 때문에 이런저런 조언을 주면서 그저 그 속상한 마음을 달래주었습니다. 정말 마음 힘들었겠다. 그 사람들 정말 나쁜 놈들이다. 맞장구 쳐주며 속상한 마음을 공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매주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면 일주일 동안 조금 도움될 수 있는 경제적인 지원을 우리가 해주겠노라 하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수요 예배 뒤였는데 저녁 식사도 못하였다고 하고 많이 배고파 보여서 장로님과 우리 고집사님이 함께 케밥집 가서 저녁 식사를 사주셨습니다. 그 청년은 지난 12월 8일 마지막으로 슈투트가르트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점심 식사 때 제게 와서 이제 한국 간다고 인사를 했습니다. 저도 두 손 붙잡고 기도해 주면서 작별 인사를 하였습니다. 한국 가서 잘 정착하라고 하나님이 정말 선히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저도 이야기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한번 꼭 끌어안고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목요일 카톡이 왔습니다. 수요일에 한국 잘 도착했다고 그리고 그동안 정말 짧은 시간이었지만 감사했노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카톡의 이름도 바뀌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아마 그 이름도 진짜 본명은 아니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를 통해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을 주었다는 사실이 감사한 마음으로 다가왔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1절로 13절까지는 열처녀 비유입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등불과 기름을 잘 준비하여 신랑을 맞으러 나갈 수 있었고,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기름 등불을 미리 준비하지 못하여 그 순간 기름을 사러 나갔고, 바로 그때 신랑이 왔기 때문에 그 다섯 처녀는 신랑과 신부의 결혼잔치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14절로 30절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주인이 길을 떠나며 종들에게 각각 능력에 따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오랜 시간 뒤에 주인이 다시 와서 결산을 하는데 5달란트 받았던 종은 5달란트를 그대로 남기고 2달란트 받았던 사람도 2달란트를 더 남겨서 주인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하지만 1달란트 받은 자는 남기지 않고 묻어두었다가 여기 있습니다. 내게 주셨던 것 하고 내놓으니까 주인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꾸지람하면서 그를 혼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비유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참된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목자가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오른쪽에는 양 같은, 또 왼쪽에는 염소 같은 사람들을 구분하시고 나누십니다. 오른쪽에는 영원한 상을 주시고 왼쪽에 염소 같은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벌을 내리신다는 내용입니다. 양으로 인정받아 오른쪽에 선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참으로 복된 사람들이다. 너희는 하늘나라를 차지할 것이다. 그 이유가 35절 36절에 나옵니다. 바로 너희들은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나그네로 있을 때 따뜻하게 영접해 주었고,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너희들이 직접 찾아와 주었다. 저들은 예수님께 제가 예수님 그렇게 한 일이 없는데요 하고 대꾸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연약한 사람들, 보잘것없는 사람들, 그들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대답하십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만 오신 것이 아닙니다. 매 순간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줄인 모습으로, 목마른 사람으로 다가오십니다. 나그네로 찾아오시고 헐벗은 몸으로 찾아오십니다. 병든 연약한 모습으로 다가오시고 감옥에 갇힌 죄수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또 우리가 찾아 주어야만 하는 보잘것없는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탈북민 청년도 역시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줄인 자였습니다. 성탄절을 보내며 하늘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주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기에 앞서서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수많은 예수님들을 따뜻한 손길로 맞아야 할 것입니다. 뒤에 여러분 이 웬 만화 그림이죠? 성탄절 때면 어렸을 적 보았던 성냥팔이 소녀의 이야기가 마음에 늘 자리합니다. 우리는 따뜻한 집안에서 식구들과 함께 선물을 나누고 맛난 음식을 먹습니다. 또 유럽에 오니까 이 성탄절 때는 또 여행들을 그렇게 많이 가요. 스키를 타러 가기도 하고. 성냥팔이 소녀가 창문 너머로 바라보았던 집안 식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은. 하지만 그들은 그저 엑스트라일 뿐입니다. 그때 그 식구들이 창문을 한번 바라보았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작은 인기척이라도 느끼고 문을 열어보았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랬더라면 그 식구들은 엑스트라로 머물지 않고 주인공을 돕는 조연이 될 수 있었을 텐데, 아니 그들이 주인공이 되어 성냥팔이 소녀를 도운 식구들이라는 제목으로 혹 제목이 바뀔 수도 있지 않았을까. 억지이지만 이런 억지는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으실까 생각해 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예수님의 모습은 문 밖에 서서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문을 열라고 두드리시는 분이십니다.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우리가 열어야 할 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천국 잔치 이전에 우리가 이 땅에서 잔치를 베풀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들, 수많은 예수님들을 모셔 들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바람입니다. 언젠간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문을 열라 문을 두드리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해도 변함없이 성탄절